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딱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강원도 산간 지방을 지나다 보면 한때는 야생동물이 뛰어놀고 울창한 숲을 자랑하던 장관을 이루었던 곳인데 한 번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보았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 작은 불씨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고 그 때문에 그 피해는 몇 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곳이 다시 울창한 숲을 회복하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죽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외국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을 진압하는 데만도 뭐 며칠이 지나는데도 진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한순간에 이 불씨가 그 엄청난 울창했던 숲을 태워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게 작은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난지도 아십니까? 네.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여집사님이 안다고 그러면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난지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난지도는 상암동에 있었던 이 난지도는 서울 시내 모든 쓰레기가 모여지는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더러운 옷을 태우는 냄새가 그 더러운 옷을 태우는 그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그 쓰레기의 냄새와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쓰레기 악취와 냄새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쌌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땅값이 싸도 그런 곳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땅값이 싸도 그곳에 땅을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으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드는 서울의 변방이었고 서울의 변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 고향입니다. 제가 상암동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면서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기 시작했고 산처럼 쌓여 있었던 이 쓰레기산은 흙을 덮어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으로 꾸미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이제 쓰레기 하치장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그 환경이 바뀌고 나서 희귀 동식물들이 그곳에 서식하기 시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그곳에 공휴일은 뭐 차 댈 데도 없고요. 뭐 진짜 사람 구경하러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암동 지역은 꿈의 첨단 산업 담지로 조성되고 있는 중이고 완성은 안 됐지만 계속 지금 조성되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렇게 변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알았으면 이사 안 갔을 텐데. 그 쓰레기 동네가 이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의롭게 행동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해답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분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작정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작정 믿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믿음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깨달아야 해요. 오늘 바울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서로 대조시키는데, 먼저는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설명하고 나중에 서로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인가?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죄인일 수 있습니까? 아직 의식도 없는데 그 아기가, 의식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2절이 5장에 굉장히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적용을 하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교리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늘 씹기 편한 음식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적용하자 이런 설교는 아니지만 깨달아 알아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한 신앙의 내공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인 것 이전에, 윤리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없었던 인간에게,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 안에 죄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촉했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선악과 따먹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문맥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A라는 나라의 성은 철옹성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나라는, 즉 B나라가 A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나라의 한 군사가 B나라의 사람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A나라의 그 성의 뒷문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B나라 군사들이 A나라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엉망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애와 여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나라는 더 나아가서는 B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한 것은 단지 성문 열어준 것밖에 없어요.
성문 열어준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죠. 성문 열어준 거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배역이고 배반이고 그 나라의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류 안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자체는 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인류에게 가져온 결과는 엄청난 재앙과 불행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성 안에 전염병이 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죠. 5월달로 기억하는데 5월, 6월이었던 것 같은데 한참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온 나라가 온통 정말 공포의 도가니에 사람들이 들어갔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려 그 전염병을 모든 사람에게 옮겼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옮겨졌고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불러들인 그 죄는요, 3장에 넘어가면은 3장에서 지은 이 죄가 불과 한 장 넘어가면, 한 세대가 넘어가면 뭐로 바뀌냐면 살인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도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파급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작은 죄가 커집니다. 그리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 불과 2장이 지나는 동안에, 성경의 장수로 2장이 지나는 동안에 6장에 가보니까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잠복기간을 거치고 열이 나게 하고 구토를 하게 하고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마침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하는 것. 그 작은 바이러스가 뭔데? 여러분, 그거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에, 그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죠?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됩니다. 생명나무는 감추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이 지상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있었고 아픔이 생겼고 고통이 생겼고 외로움이 생겼고 살인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상처가 있는 이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건강한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무서워요. 요즘에 이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슈퍼바이러스조차 이게 자꾸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이 이제 영화로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7월에 개봉하는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도 어떤 그런 재난에 대한 영화인 것 같은데 사람들 안에 이 두려움이 커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어? 그럼 말도 안 돼.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원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악과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그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2절 여러분 후반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누구의 죽음을 의미해요?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나의 죽음인 거예요.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어려워져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지 않고 양심껏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의 도덕적인 실수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어요. 부도덕한 삶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 사람이 피를 수혈받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요? 죄가 있어서 지금 죽게 된 그 사람이 단지 그 사람이 피를 수혈받았을 뿐인데 그 부도덕한 사람이 걸려서 겪는 에이즈의 고통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지만 그 아버지의 부도덕한 삶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그 아버지가 겪는 고통과 그 죄악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똑같은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유전이 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의 유전체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유전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도덕적 잘못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언제부터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아담 이후로 죄는 이미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살아가는 사람마다 자신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양심은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범하였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가지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고 언제 나타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이 올 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죄는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 걸 몰랐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죽음, 사망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렇게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갓난 아이들 보면, 여러분 이제 뭐 1살, 2살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 동생이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다 연년생이에요.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보다 1살 어린데, 이제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젖이 안 나와가지고 늘 이렇게 젖병을 둘이 물려놨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제가 제 우유 다 먹고 동생 걸 꼭 뺏어서 제가 먹고 있더래. 그리고 꼭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면 뭔가 동생 걸 자꾸 뺏어가고 막 눈을 찌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럼 그거 어디서 온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거죠? 부모님이 가르쳐 줬나요?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지, 시기가 많은지, 왜 내가 자꾸 마귀 편에 서는지 모르는 채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의 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서 막연했던 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자꾸 죽고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늘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여러분, 이 약육강식의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동물의 세계입니다. 이건 죄가 들어와서 인간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세계, 이 동물의 세계에 살면서 늘 불안해요. 왜? 내가 누군가를 먹어야 되나? 누군가 나를 먹지 않을까? 나를 해하지 않을까? 늘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살아가. 오늘 내가 1등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2등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요. 1등하는 애는 1등하는 애 나름대로 불안하고, 2등하는 애는 2등하는 애 나름대로 불안하고, 꼴등하는 애는 또 꼴등하는 애 나름대로 불안해요. 모든 사람이 불안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불안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백수가 가로서 하는 나라라고. 그럼 일 없는 사람은 또 일 없는 사람대로 불안하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 나무를 깎습니다. 돌을 깎아서 조각을 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 앞에서. 나무가 좀 오래되고 좋은 나무면 그 나무에 영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신으로 섬깁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산들을 보면서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렇게 자기의 불안함을 달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부모를 떠나면 그 마음에 불안하잖아요. 다른 거 장난감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장난감은 일시적으로는 대신할 수 있지만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불안한 마음을 자꾸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놔서 불안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오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 느끼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죄 짓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돈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는 조금 죄를 지어도 그게 뭐가 크게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죄를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올 때 죄를 느낍니다. 인간의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양심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언제 어둠이 드러나요?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 안에 있을 땐 어두움을 못 느껴요.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죄다. 이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2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 것입니다. 2시간째 예배 드리고 나면 안식일도 내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안식일의 축복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의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골프 치자고 만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일한다고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직장에 윗사람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10계명에 4계명에 딱 박아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쉬셔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정해 놓으셨는가?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다. 왜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창조 원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땅도 쉬게 하잖아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어떻게?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안 쉬어요. 6일이라고 하루 또 일해요. 그리고 6일이라고 또 하루 일해요. 6일이라고 하루 또 일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등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피곤을 느끼게. 이게 피곤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쉬어요. 절대. 피로회복제 먹고 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심어놓지 않고 사람에게 이 안식하는 거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 절대 사람은 안 쉰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럼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어떻게 쉬어요? 주일날 하루 일하면 일당이 얼마인데 어떻게 쉬어요? 사람 안에 욕심 때문에 사람은 절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건 아예 율법으로 명령으로 그것도 10계명 안에 딱 놓으신 거예요. 왜? 이건 절대로 지켜라. 왜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벌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부벌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벌레가 아니에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6일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해 가시지만, 하루는 내 영과 육신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쉬어야 돼요. 그러나 쉰다고 했다고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리모컨 잡고 이제 TV 계속, 이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쉬어지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적인 예인데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고달퍼요. 내 영혼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게 있나요? 안 될걸요. 돼도 불안할걸요. 외주를 걷는 것 같을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일주일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일주일간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날, 말씀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창조 사이클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도 뭐가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안 지었어도 그렇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사망이. 그럼 뭐가 지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유, 냉면이요?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평양 그러면 뭐 평양 대부흥운동, 뭐 평양 신학교, 뭐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뭐 이런 걸 생각하시. 냉면 더우십니까? 평양냉면 맛있죠. 근데 여러분,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몇 군데 중에 하나가 평양이에요. 여러분, 평양에 놀라운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엔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귀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김일성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김정일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고 병들고 죽고 비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될까요? 통일이 오면. 그렇죠.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더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더할 것입니다. 공허와 허탈감이 그 사람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제 6장, 7장, 8장은 뭘 얘기하느냐면 6장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7장 죄로부터의 해방, 8장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이제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교회는 있지만 죄의 왕노릇하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의 세력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재권을, 내 삶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고통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14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구원,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6장,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까지 이제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고, 여러분, 이건 글자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이 회방의 기쁨과 이 자유함의 기쁨과 이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하부터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놀라운 이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면 바자회가 있어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마음이 막 분주해가지고 바자회 준비하느라 그럴까봐 사실은 좀 걱정이지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나오셔서 그 만나울에 가득 찬 그 옷들 정리하고 분류하고 하는데 사실은 다 몸 약하고 막 힘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쉬셔야 되는 분들. 근데 그분들 나와서 막 목양실인데 설교를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대고 이 소리가 막 너무 막 목양실을 지배해 버리니까 사실은 되게 행복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기쁨으로, 이건 사실은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누구는 왜 안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와서 그 힘든데 막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서로 농담해 가면서 서로 행복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참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래서 어저께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은혜가 빠지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동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은혜의 지배 아래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동시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사람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죄의 운명과 굴레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죄인,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첫째 아담의 실패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이 축복이 하나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의 모든 원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세상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 아래 살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죄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죄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와 죄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했지만 첫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로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구원받을 만큼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오늘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세상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생명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세상적인 염려들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